예, 기침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벌써 이렇게 나으신 분들도 3주, 4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기침은 안 멎는 분이 그렇게 있으세요. 그래서 좀 잘 관리하시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 병이 있어서 기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침할 때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좀 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이게 좀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그냥 눈인사로 눈으로 그냥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눈으로만 그렇게 인사하시죠. 예. 제일 억울한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하면서 잘 피해갔다가 마지막 끝날 쯤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오미크론 걸리신 분들은 막 마음껏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도 끝까지 제가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를 보면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구약 시대에 또 있긴 있었겠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뭐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는데 성경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필사했겠죠. 필사. 예. 자, 구약 시대 때는 이 성경을 누가 필사를 했냐면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구약 초기에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도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사장이 다 이런 일들을 감당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리합니다. 제사장들은 오직 제사만 드리게 하고 이제는 학사를 이제 만들어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학자들에게 그렇게 맡겼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구약의 에스라 들어보셨습니까? 에스라가 바로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 필사는 아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은 이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라는 게 없어요. 모음 오직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만 있는 거예요. 아야 오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성경을 필사했겠어요? 다 외워야겠죠. 그렇죠? 외우는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보고 베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이해하고 이 성경의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성경을 필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 공무원 중에 4급 공무원을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 서기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공무원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무원이 아니라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 교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자, 바로 이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마가복음 12장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합니까? 라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바로 이제 또 그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또 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질문을 했던 이 목적은 순수한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이들이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너무나 지혜롭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자, 그것을 누가 지켜봤는가? 바로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급 되는 이 성경학자, 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야, 정말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정말 이번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가 아니라 자기가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물어봐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28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들에게 율법이 몇 가지가 있죠? 지켜야 할 계명들 몇 가지가 있다고 들으셨어요? 631하던가? 네. 거꾸로 해오셨어요. 613가지예요. 631가지가 아니라 613가지인데 거기에서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1년이 365일이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예요. 그리고 하라라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계명은 248개입니다. 그래서 합쳐보면은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이 계명을 또 분리를 했어요. 어떻게 분리를 했냐면 중요한 계명과 중요하지 않은 계명, 또 꼭 지켜야 할 것과 좀 이렇게 느슨하게 지킬 계명, 이렇게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큰 계명, 이걸 나누는 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첫째된 계명인가? 아니, 그게 무슨 논쟁거리가 되는가?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된 계명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구원과 영생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이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22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10장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똑같은 본문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질문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첫째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학파들마다 다 의견이 달랐겠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려야 된다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각자 계명이 달랐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째된 계명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는데 29절과 3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본 말씀이죠.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어디에서도 여기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들으라. 히브리어는 쉐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쉐마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특별한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매일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택필린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택필린? 네, 들어보셨죠?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택필린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 상자예요. 말씀 상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외울 때 항상 그냥 외우지 않고 이 말씀 상자를 이 미간에다가 붙이고 묶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말씀 안에는 말씀 상자 안에는 몇 가지의 그런 말씀들이 들어가 있냐면 총 4가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저기 나와 있죠.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또 다른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신명기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 말씀이 저기 말씀 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저 말씀을 갖다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늘 말씀 상자에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고 그것을 매일매일 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서기관이 매일매일 13살 된 이후부터 매일매일 읽고 외웠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특별한 게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릅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실 것 같으면 말이 빨라지고 눈이 떠렁떠렁하면 좀 늦어져요. 자,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을 읽으면 항상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 있냐면 항상 30절과 31절에 우리의 눈이 항상 먼저 갑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29절 말씀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29절 말씀을 그냥 뛰어넘어 버리죠. 우리가 익숙한 30절과 31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9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30절, 31절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9절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큐리어스라는 말이죠.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 주인, 그리고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시요,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이시요,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가장 뛰어난 신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가장 뛰어난 신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리죠.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네.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신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맞으면 제가 질문할 리가 없죠. 틀리죠. 최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가장 뛰어난 것을 최고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신이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요, 유일하신 왕이요, 유일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배할 신, 우리가 섬겨야 할 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신은 다른 어떤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신이 두세 명이 된다던가 신이 여러 개면 우리가 이 신을 섬겨야 될지 이 신을 섬겨야 될지, 우리가 이 신을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이 신을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하겠죠. 근데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성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중에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것은 너무 너무 독재자적인 그런 배타적인 생각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종교나 다른 곳에 가도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성취가 되어져요. 여러분 무당들 점치는 거 보세요. 틀린 말만 하나요? 아니요. 다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당이 와가지고 막 어렸을 때 우리 보면 막 병 고쳐주잖아요. 병 못 고치는 무당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병 고쳐주는 무당도 있어요. 목사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다른 종교에도 이런 기적과 이적과 기도를 하면 성취되어지고 이런 일들은 그럼 왜 일어납니까? 이게 신이 있다라는 증거 아닌가요? 여러분 왜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신이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는 거라고요? 미혹의 영. 성경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혹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 볼까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랑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표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절에 가셔서 정말 108배를 드리시면서 매일 새벽마다 부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소원 성취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한수를 떠놓고 여러분들이 부엌에 가셔가지고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지성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병도 낫게 되어주고 실질적으로 남편의 사업도 잘 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내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도 똑같이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사단도 똑같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은 신이 아니라 이건 미혹하는 영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부처가 살아있어서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처 뒤에 미혹한 영이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좀 군침이 좀 땡기십니까? 저쪽에 가도 되는구나. 저쪽에 가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쪽으로 가시면 다시는 못 돌아오세요. 왜냐하면 그게 미혹 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섬겨야 하고 예배하고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말. 내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만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늘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마음은 중요하고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시면서 자꾸만 요즘에는 교회 안 나오시고 자꾸만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기 관악산 전상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왜?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이 거기 안에 담겨 있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 행위예요. 아무리 이렇게 많이 해봐야 소용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마음은 있는데 형식이 없다. 이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형식은 없다? 이건 거짓이에요. 한번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는데 명절날 찾아오지도 않아요. 내 생일날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전화가 오는데 전화로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 사랑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진짜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거짓이죠. 여러분, 정말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은 있다고 하면서 형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랑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형식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식과 마음을 다 갖춘 그런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원래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 목숨을 다하고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덧붙이셨어요. 다시 면 목숨을 다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와 있는 힘을 다하고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적당히 섬겨서는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섬길 때 우리가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못 나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직장을 마치자마자 막 헐레벌떡 교회로 뛰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수요일 날 식사도 못 하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가, 어떨 때는 말씀을 잘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죠. 뭡니까?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2주 후에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몇 번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특별 새벽기도가 되면은 항상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저 멀리에서 렌트카를 타고 특별 새벽기도에 꼭 참여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상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찌 되든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인들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도저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다 바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숨과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것, 이게 목숨과 힘을 다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무슨 말인가?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좀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뜻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번역을 하자면 생각 또 이해력,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각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청년들이 드디어 맞선을 보러 갔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드디어 맞선을 보러 갔는데 맞선남과 맞선녀가 만났어요. 자, 만난 지 이제 10분이 지났는데 맞선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만난 지 10분 만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왜 가짜 사랑이에요? 만난 지 10분 만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사랑한다는 말, 이게 믿을 만한 사랑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진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고 한다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턱대고 덮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었어요. 근데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확하게 지식을 알고 진리를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0절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3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절, 어떤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나오는 단어들은 절대 놓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다하고. 여러분 여기서 다하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 무슨 말이에요? 예? 예. 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홀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홀로스, 이 말은 모두, 전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번역대로로 말을 하자면 이 말씀은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너의 모든 목숨을 다하여서, 너의 모든 뜻을 다하여서,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데 다 사용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벼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모든 전부를 다 들여서 사랑해야 할 만큼 그런 가치 있는 분이고 그런 합당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충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세요. 또 사랑하는 척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길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왕이시요, 유일하신 주인이시요,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고 서기관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뻐했을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서기관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암송하고 있던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그도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갑자기 둘째로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또 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서기관은 큰 계명, 첫째 된 계명 하나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럼 왜 예수님은 한 가지만 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우리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외에도 여러 군데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헌금 많이 드리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내 이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임금이 등장합니다. 한 임금이 자기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너희들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너희들은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랬더니 의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임금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하시는 그 하나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배우자이겠죠.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이 맞장구를 칩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32절과 33절에 이 서기관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32절과 3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참 지혜롭게 말을 하는구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서기관이 대답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던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뭐 했다고요?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합격한 것과 합격할 뻔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되었다라든가 네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듣는 것만으로는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상자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애우고 암송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한두 번 들어봤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거의 매년마다 들었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인지, 정말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지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내 이웃을 어떤 태도로 내가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